주일입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맛집 투어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왕 같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음식의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은 더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계속해서 신하들을 졸라댔습니다. 신하들은 온갖 재료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오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고 명령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많은 셰프들이 찾아와서 명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맛이 없었습니다. 왕은 몹시 실망했고 신하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찾아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천하의 진미를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왕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가? 노인은 자기가 만든 음식은 분명히 왕이 맛있게 먹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왕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음식을 먹으려면 3일 동안 왕의 몸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은 좀 의아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욕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노인의 그 시중을 들었는데 노인은 3일 동안 왕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쫄쫄 굶었습니다. 그 후에 노인이 어떤 음식을 바쳤냐면 일반 백성이 먹는 평범한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천하의 진미라고 엄청 칭찬하며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왕은 왕궁에 그 좋은 음식이 맛이 없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음식으로 배가 불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인이 만든 평범한 음식은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3일을 굶었으니 당연히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식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늘 먹던 왕궁의 음식과 노인이 만들어진 음식 중에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습니까? 물론 왕이 매일 먹는 음식, 그 음식이 가치가 높습니다. 이것을 사실 가치라고 합니다. 사실 가치는 왕궁의 음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관적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가치는 어떤 음식이 더 높습니까? 노인이 갖다 바친 서민 음식이 더 높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배고플 때 먹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의 형편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가치를 경제학에서는 효용 가치라고 합니다. 왕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배가 부르면 좋은 음식이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맛이 없는 거죠. 가치도 없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배가 고프면 아주 평범한 음식도 맛이 있고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10도의 추위에 와이셔츠만 입고 있으면 아무리 싸구려 파카라도 그게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좋은 옷을 잔뜩 입고 있으면 아무리 비싼 파카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더 감사하겠습니까?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비싼 음식을 사주는 게 더 감사하겠습니까? 배가 심히 고플 때 아주 싼 음식이라도 그게 더 감사하겠습니까? 또 옷을 많이 입어서 더 이상 춥지도 않은데 비싼 파카를 사준다고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주 저렴한 파카를 사주는 게 더 감사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비싼 것을 받을 때보다 꼭 필요한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가치가 높은 것보다 바로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받을 때 더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비싼 것을 주십니까? 필요한 것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조건 많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비싼 것은 사실 가치가 높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은 효용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양식이 풍족해서 더 필요가 없는데 세상에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나에게 양식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양식을 내가 받지 말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나는 풍족한데 남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00원짜리 선물과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으면 어느 선물에 더 감사합니까? 100만 원짜리죠. 네, 누가 뭐래도 100만 원짜리를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1,000원짜리 생수가 더 저 값어치가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코트가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싸지만 1,000원짜리 생수가 나에게 더 효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효용 가치가 더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비싸고 사치스러운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싸고 사실 가치가 높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시해 보여도 절대 시시한 게 아닌 것입니다. 실제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시시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시시해 보여도 실제로는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이니 감사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고 135년 후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를 멸망당하고 이제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는 이제 남유다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까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는 성전도 없어졌고 이제 신앙생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끝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중에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은 본국에 돌아오자 다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위 다른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방해를 받다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외모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성전의 사실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회복된다는 것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유다 백성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보잘것없는 건물이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받은 그 죽 한 그릇만큼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큰 성전을 짓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성전을 짓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가치는 낮지만 효용 가치는 말할 수 없이 높은 성전을 짓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작은 성전의 기초만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높은 지위도 주시지 않고 강건한 몸도 주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분을 주시고 꼭 필요한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대단하지 않아도 심지어 남들이 가진 것보다 못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항상 감사를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효용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받은 사람은 더 큰 것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구조된 후에 왜 큰 배로 나를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녹두죽을 주면 왜 전복죽을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가장 절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항상 최선의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비교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일부 사람들이 통곡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왜 통곡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성전이
처음에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통곡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큰 성전이 파괴되었고 지금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통곡했습니다. 이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앞으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이런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다고 해서 만족하며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감사하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다가 잘못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작은 성전이라도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 성전이 부족할 때는 더 큰 성전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 밥 한 그릇을 얻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해서 굶주리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많은 양식을 생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결심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북방에 사는 한 어부가 남방에 갔다가 한 어부를 만났습니다. 마침 남방 어부가 갯바위에 누워서 놀고 있었습니다. 북방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해가 중천인데 고기를 더 잡지 않고 놀고 있습니까? 남방 어부가 대답합니다. 오늘 잡을 것은 다 잡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잡을 수 있으면 더 잡아야죠. 더 잡아서 뭐 하게요? 아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중에 편히 놀고 지내야죠. 그리고 남방 어부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북방 어부가 지금 고생하고 노후에 놀려고 하는 것을 남방 어부는 이미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당연히 남방 어부겠죠.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다면 남방 어부가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잡고 말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고기를 남획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 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 잘 살려고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크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통곡하는 모습에는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지금 성전이 작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꼭 필요한 것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할까요? 과거의 성전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곧장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 세상 중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1번, 나는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남들은 연봉 3천만 원 받는 세상. 2번, 나는 연봉 1억을 받고 남들은 연봉 2억을 받는 세상. 여러분은 어디에 투표하시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1번이었습니다. 왜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1억을 받는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2억을 연봉으로 받는데요. 그러면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서 차라리 5천만 원 받고 남이 3천만 원 받은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투표한 것입니다. 비단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있으면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바로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어떤 것인지 알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인 가치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0원짜리 감기약과 5,000원짜리 간염약이 있다면 객관적인 가치는 비교가 되죠. 간염약이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가치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감기 환자에게 간염약을 줄 수 있습니까? 5,000원짜리 간염약을 준다고 한들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200원짜리 감기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비싼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주시고 간염에 걸리면 간염약을 주십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서 하나님이 감기약을 주시는데 왜 200원짜리를 주셨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객관적인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가 높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남이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느끼기 어렵다면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짜 좋은 것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의 기초만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대적자들이 다시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면서 바사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바사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말죠. 에스라 4장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나 결국 바사 왕은 옛날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에스라 6장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네,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고 세 번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읽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 시대에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 중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세 성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외모나 사실 가치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잘것없는 기초만 놓고 완공도 되기 전에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남들 것보다 작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도 가장 좋을 때에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자신도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충북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자족의 비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